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셨습니까? 네. 혹시 그 성령의 은혜가 월, 화, 수요일까지 넘치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식으러 사그러들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그 부흥에는요, 외식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외식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확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밥을 먹다가 외식을 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생각이 나잖아요.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외식할 기회가 있으면 또 그 집을 찾게 되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그 집 맛있어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영적 예배가, 영적인 신앙생활이요,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외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맛있는 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식을 잊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매주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해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해명하냐면요.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 이제 오후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젊은 권사님들이라고 하면은 다 젊으니까 네, 조금 늦게까지 남아 계셨던 권사님들이랑요, 저희 아지트에 좀 모였습니다. 아지트에서 좀 카페를 갔었는데요. 가서 또 이제 이런 한 시간 반 정도 또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걱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였는데요. 부흥의 기간 동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사님이 복숭아 카페 CCTV를 돌려보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요, 강사님의 뿌락지가 있구나.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강사님께 일러 바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누가 꼴렸을까 보니까 뿌락지 할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강사님께 이런 미주알 고주알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저도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강사 목사님은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좀 후배시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뻘, 삼촌뻘이다 보니까 제가 또 살갑게 감독님 어쩌고저쩌고 막 미주알 고주알 할 수 있는 레벨구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 우리 교회 120년 됐습니다, 127년 됐습니다, 장로님, 원로장님 몇 분, 신부님 몇 분, 그 정도 그냥 간단한 인품 정도 그냥 말씀을 드린 정도였는데, 그때마다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놀람과 동시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의심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곳에 가셔서 일러 바쳤구나. 저 이야기 내 이야기인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던 것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물론 우리가 정말로 시내에 나가서 전세를 얻어서 기전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우리의 그냥 걱정과 고민들이요,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이야기 속에 어느 정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속이 저만 그랬었나요? 근데 그런 일들, 그리고 둘째 날이 새벽이었나요? 갑자기 이제 셋째 날 새벽이었나, 강사 목사님께서요, 그 전날 저녁에 말씀하셨죠. 다음 새벽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전도의 사람. 저는 정신이 없어서요, 이제
뒤에다가도 이제 성경 본문과 제목도 올려놨지만 그냥 의뢰 다음 새벽은 전도의 사람이 제목이겠구나 싶어서 봤는데 비전의 사람의 제목을 갖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말씀 가운데 강사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전도에 대해서 또 이제 본문을 정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그때는 말씀했죠. 강 목사님, 저희 사실은 이 올해에는 전도에 좀 힘쓰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말씀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인간의 인위적인, 인본적인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행위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는요, 그냥 단지 모이는 개 모임, 그냥 동아리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모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 가상감리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이제 제가 또 아침에 교회 와서도 이제 예배 간단히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또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은 또 여러분들도 좀 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함께 나누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할 때 조금 긴장이 됩니다.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답을 못하면 어떡할까? 고민이 좀 긴장이 됐었는데 다행히 또 이제 제가 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무엇이냐면요,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가운데 또 의문이 드셨다라고 해요.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해하려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의문이 들은다는 거죠. 분명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 누가 와서 나를 죽이겠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에요.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제가 한 3년 전에 창세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할 말이 또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야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좀 아는 척도 잘난 척도 좀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분명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하신 후에 마지막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축복 무엇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이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가인이요,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가인이 아벨이 장남이고 차남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장남 그 자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십니다. 아담은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땀 흘림의 저주를 받고요, 하와는요 출산의 고통의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출산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출산을 할 때 고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특히 이제 여자 원사님들은 아마 천국에 가서 하와의 머리띠 좀 한번 참지 않으실까? 내가 너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출산할 때 그 어떤 고통 없이 그냥 순풍 잘 나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남자는 땀 흘림으로, 여자는 출산의 고통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가인이 장남이었다면 인류의 시작은요, 저주의 자녀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이 전에 가인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 축복의 자녀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특별한 이슈가, 그들 중에서 첫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 전에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특별한 예배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떠한 의식을, 어떠한 제물을 바치는 그 의식이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요, 그들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예배의 형식이 필요했고, 그 시작이 가인과 아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 전에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그때 이 창세기 5장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최소 500세에서 600세, 많게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수백 년을 살면서 장수하였고, 지금은 100세도 못 사는 7, 8, 물론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 수명이 팍 줄어들었을까요? 이것은요, 수명이 팍 줄어드는 이유보다는요, 그때 당시에 수백 년을 살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축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요,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 그대로 나라예요.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끼케야 10명, 100명 정도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명을 길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0세, 80세, 많게 90, 100세 살면서 자녀들 많이 낳아봤자 몇 명을 낳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기준 말고 이제 한 20, 30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2남 5녀 7남매이시기도 하고요. 요즘 5남매 7남매가 아마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이 땅을 채우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5장 말씀을 보시면 누가 몇 세를 살고 몇 세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세를 살고 몇 세부터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축복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쌓아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오늘 드디어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이제 1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특별 성경 세미나, 특별 영적 부흥 집회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부흥의 기간 동안 화요일쯤 또 이제 잠깐 또 낮에 이제 성경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본문을 또 체크하는데 놀랐습니다. 무엇이 놀랐냐면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부흥회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이제 부흥회를 시작으로요 끝이 났지만 부흥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시면서요 그 부흥회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은요 특별 성령 집회 40일 작정 세미나가 마치고 난 뒤에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그동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도망가고 숨어있던 그들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 허리를 만지면서 확신하였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제는 진실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떠나셨다고요. 이제 내 눈에 정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 눈에 지금 윤광 감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두려워 떨며 숨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람원이라는 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람산입니다. 이 산은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산이고요. 또한 그 산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아니 그곳에 와서요 어디로 들어가죠? 다락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다락방에 누가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와 또 여자들과 이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갔던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20명이 안 되는 그 인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왜 무엇을 위해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방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호마티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였음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무엇을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다시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부흥회가 끝났으니 다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주일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 뿔뿔이 또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가요, 그러한 터가요, 바로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정말 모이게 힘쓰는 교회,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이었다고요? 한 20명 남짓이 되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 보시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 되었다고요? 120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아가 선포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120명이나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빠지면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빠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혼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는요,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잘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요, 또한 함께 중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 다양하게 있으실 것이에요. 어떠한 분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앞날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사업, 경제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또 어떠한 취업과 다양한 갖가지 시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은 다양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도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목적지가요, 하나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우리 예림이 사모? 이제 로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로스쿨을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나가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방송 타려고? 퀴즈 나오려고?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좀 연락이 끊겼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중3 때 처음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중3 때 처음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가 올라가면서 그 친구는 이제 성악을 했는데요. 성악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이제 윤건 감독님 따님도 뭐 고등학교 때 대해서 성악을 시작했다고 하고, 이제 기도 빡세게 해서 S대, 또 더블 S대를 갔다고 하는데, 근데 제 제자는요, 네, 걔도 이제 원래 이제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또 딱히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처음에 그러니까 예고도 못 가고요, 일반고 갔다가 어찌어찌 해서 예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걔도 이제 걔는 네, 빡세게 같이 기도해서요, 걔는 더블 S 말고 그냥 싱글 S 서울대 갔어요. 네, 근데 요즘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선우야, 너는 왜 성악을 하려고 하니? 물어봤는데 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조금 이야기했고요. 뭐냐면요, 걔는요, 가난한 친구들, 성악을 경험하지 못한, 노래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찾아가서요, 함께 노래하며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싶어서 자신이 성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노래가 좋아서, 단순히 내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서울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노래와는 정말 담쌓고 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그러한 친구들을 찾아가서요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요 성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고요.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걔는 저 때문에 서울에 들어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단순히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분명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되어졌던 기도가 있고요. 응답이 안 되어졌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기도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물질 재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맥과 명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이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교지에 또 선교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재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사업의 성공이, 이러한 인맥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을 좀 잠시 빌리자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요, 먼저 드림은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재고 내가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게 주시겠지? 그런 얄팍한 수가 아니라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허지혜 권사님과 김만기 권사님 말고는 어떠한 작정을 하셨고 어떠한 결단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분명 예배 가운데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것들, 선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굳이 저에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띠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심이 개인의 가정에, 우리 교회만의 이기적인, 집단 이기적인 한계를 드러나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무한한, 우리가 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 그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십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띠아라는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또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누구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성령의 그 시간들이 나의 바쁨으로
위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